이 말씀은 우리가 주로 장례식 때도 많이 본문으로 쓰여지는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종말과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가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바로 서고 또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승리입니다. 승리에 대한 의식입니다. 보통 이 승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성공하면은 그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승리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성공하십시오 안 그럽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 전쟁할 때 우리 승리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딱 맞는 단어가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 보면은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에는 이거 개혁되기 전에 딱 한 번 나왔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느니라. 그때 이제 승리라는 단어가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신약에는. 근데 오늘 제가 읽은 승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이 55절에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자, 승리라는 단어가 두 번. 그럼 지난번에는 이 개혁되기 전에 이 승리라고 안 써져 있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에 있느냐? 이김으로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래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승리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이게 더 정확한 단어일 것이다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이래 한 번 있었던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느니라. 이거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새로 이기게 되었느니라.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승리라는 단어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자, 우리는 왜 승리라는 표현을 쓸까? 세상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승리는 전쟁할 때 이겼다 졌다를 승리, 패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가는 순간까지 이제 천국을 가면은 없습니다. 사단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곳이니까. 우리끼리 주님과 함께 사는 죄가 없는 곳이니까. 자, 가는 날까지는 전쟁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전쟁은 전쟁인 줄 알겠는데 영적 전쟁은 전쟁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라. 사단 마귀와의 전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전쟁 안 합니다. 그쪽 편이라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살기 때문에 승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한테는. 자, 그런데 우리 세상은 보면은 승자와 패자가 12번도 더 바뀝니다. 역사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승리,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갔을 때 승리자, 그거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한 번 패배는 영원한 패배입니다. 지옥 가마. 이제는 전쟁도 없어지는 세계로 가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는 거죠.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데 세상 역사는 뭐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되기도 하고. 옛날에 그 몽고에, 지금 몽고죠. 몽골, 징기스칸. 아마 그 알렉산더라든지 뭐 대단한 영웅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벨론 뭐 그런 시대도 있었고, 로마도 있었고, 아마 그 징기스칸의 제국이 제일 컸었지 않을까. 제일 컸을 겁니다. 그 몽골에서 출발해가 징기스칸이 뭐 중국, 우리나라 뭐 초토화 됐잖아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 유럽으로 북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징기스칸의 군대가. 그런데 북아프리카 아마 그걸로 다 정복했을 건데 징기스칸이 죽는 바람에 회군회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어 그렇지. 그 거리하고 그때 진군할 때 그 기간 뭐 예를 들어 뭐 2년 동안에 그들이 갔던 그 정복했던 그 거리를 환산을 하면은 하루에 쉬지 않고 100리길 이상을 진군해 갔을 때 갈 수 있는 거리라 그럽니다. 요즘은 차가 있으니까 뭐 40km 같으면 뭐 금방 가지만은 그때 말 타고 뭐 뛰다니고 하는 시절에 매일 100리길 이상을 진군해 갔다 하는 거는 전쟁 없이 막 그냥 문 다 열어줬다는 겁니다. 징기스칸 군대가 오면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정복해 간 겁니다. 저 아프리카 쪽까지. 그러니까 대단한 뭐 역사였지 않습니까? 몽고의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몽고가 어떻게 되면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최악 소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 그래서 제국들의 모든 구호는 영원입니다. 영원하라 로마 제국,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그들이 전부 그렇잖아요. 없습니다. 영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우리 영적 승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이거는 뒤집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자는 누가 성자가 되느냐? 승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는 승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승리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저들은 썩고 우리는 안 썩으니까. 저들은 죽고 우리는 안 죽는다는데. 저들은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가니까 이거는 뭐 승리가 뒤집어질 리가 없습니다. 썩는 자가 쓰러지는 것이 어떻게 썩지 않는 것을 수용하고 이길 수 있겠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래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승리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자의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뭐가 광채가 난다든지 말이에요. 죽어도 무슨 죽는 모습이 다르다든지.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오히려 더 고생을 합니다.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자라는 겁니다. 저들은 영원한 패배자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한 것이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웁니다. 어느 엄청난 부자가 있었답니다. 매일 연락을 절리면서 제수성찬을 먹으면서 비단 옷을 입고 이 사람은 근데 하나가 뭐가 아니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세상 거는 다 누리고 삽니다. 그 집 문 앞에 그들이 먹다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거지가 돼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땅에서.
자, 여기서 인생이 끝나면은 이 사람은 영원한 성자입니다. 뭐 잘 살고 호화롭게 살았고 다 누리고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성자죠. 이 땅에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지고 다 얻고 다 누리라 그래도 그 다음 세계는 영원이라는 세계, 점입니다. 점, 100년이라 하는 거는. 눈 깜빡할 사이보다 짧습니다. 영원이라는 세상에 비유하마. 그거를 이 사람은 누렸다는 겁니다. 자, 거지 나사로는 그런 걸 못 누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야, 그 다음 세계가 왔어요. 눈 깜빡 죽었다. 다 죽어야 되니까. 눈을 뜨니까 천국이 왔습니다. 성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눈을 뜨니까 지옥이었어요. 중간에 구렁이 있었다 그럽니다. 계곡처럼 못 넘어가요. 서로 볼 수는 있게 만들어놨다 그럽니다. 그게 더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불구덩이에 목이 말라 목이 타서 죽겠는데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자기가 버렸던 음식물 쓰레기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고 왔다 갔다 하고 거닐고 다닙니다. 사정을 합니다. 그 손에 물 한 모금이나 찍어가 내 입에 목 좀 죽여달라고. 이거 100년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원입니다. 자, 이 땅으로서 끝이 남아야 되는데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이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의 승리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다음의 세상에 섞지 않는 세상에 그쪽으로 유혹을 받는 사람이 영원한 성자입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자, 오늘 제가 읽었더니 본문을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잠깐 있을 거예요. 자, 50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 우리 육신은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가잖아요. 자, 이 육신이 영원한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벌써 죽어가잖아요. 60년 살고 나니까 몸이 쭈글쭈글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영원이라는 세상의 생명을 이 땅의 육으로는 못 받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성경에서 잠을 잔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는 죽는다 표현을 안 씁니다. 잠시 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나팔. 자, 우리 개인 각자 한 사람은 죽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이 모든 만물의 심판의 날이 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는 나팔 소리가 납니다. 팡파레가 주님이 오시는 심판주가. 자,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물처럼 녹아질 때 창세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다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그 때가 오는데 그러면은 일어나서요. 51절에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더라. 호련히.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안 믿는 사람 보고 믿는 사람은 우리는 안주 영생을 얻었잖아요. 저 사람들은 죽는 자들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사는 날 때부터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든지 뭐 안 들린다든지 뭔가 변화가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도 똑같습니다. 나도 늙어가고 나도 죽고 그리고 예를 들어가 묻었는데 저 사람들은 썩는데 우리는 안 썩어 시신이. 뭔가 이런 기라도 달랐으면 좋아요. 똑같이 썩습니다. 똑같이 흙이 됩니다. 세월이 가마.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보인 너하고 우리가 뭐 다른데 생각 비밀입니다. 모든 것이. 결코 안 알려줍니다. 영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육은의 땅에 묻히죠.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어가지고 똑같이 묻혀가 똑같이 흙이 됩니다. 영은 같죠. 천국과 지옥으로. 그런데 주님이 재림나팔이 났을 때 500년 전에 죽고 1000년 전에 죽어가 흙이 되는 없습니다. 없잖아요. 지금 우리 있는 교회 있는 곳에도 옛날에 누가 묻혀있은 자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500년, 1000년, 다윗의 3000년 전에 죽었던 많은 흙이 됐던 그 육신들이 자기의 육신의 몸을 잃고 다 살아나가지고 함께 주님과 함께 죽어대가 천국 가는 때가 오더라.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옛날에 많은 성도들이 화장하면 안 된다. 화장하면은 육이 없어져 버리면 주님 왔을 때 못 살아 일나잖아. 여러분 화장을 하나 안 하나 다 없습니다. 뭐 500년 전에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천국에는 육이 외에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세계인데 그때가 됐을 때는 만물이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심판이 돼가 우리 죽은 모든 이 땅의 육신들을 살아서 세워서 천국으로 올라갈 때는 이 육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누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육도 죽지 않은 육을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설교하니까 또 이단들이 또 하는 것처럼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종말과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할 때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나중에 지옥으로 썩어버리는 육신을 가지고 없어져 버리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서 세움을 받아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이 살아 올라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래 놓고 자,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요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썩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영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육도 다 살아 올라가지고 올라갈 때가 옵니다. 자, 이런 교리를 가르쳐 놓고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영혼은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성패가 갈려지는 진정한 성패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다면은 58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안 죽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로 이제 끝난 내가 아니고 승리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의심하거나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승리를 거저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세상만 보고 살지 말고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때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자처럼 그가 아무 소용없을 때가 오니까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일어나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않은 줄 알미라.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수고다 하는 뜻입니다. 헛수고죠. 그거 남는 것도 없고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그거를 위해 왜 사느냐.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28절의 오늘의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58절에 이 말씀처럼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 왜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땅에 영적 전쟁을 치룬다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며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쪽으로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승리와 같게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들이 쓰는 무기라든지 그들이 쓰는 힘하고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살아야 돼요. 이제는 더 중요한 거 있던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똑같은 것을 달라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요거는 잠깐 지나가는 세상을 위해서.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신앙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참모들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각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각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 맞지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전부 세상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들인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영원히 여기는 다 줘도 된다니까요. 1년을 왼뺨 오른뺨 다 맞고 살아도 돼요. 앞으로 누릴 것은 막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를 위해 살아야 되고 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그거를 알고 살아라는 건데. 늘 세상에 썩어질 것만 달라고 기도해갖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나옵니다. 자, 광야를 나와가지고 직문에 갑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자, 계속 갔습니다. 그대로 가면 한 서너 달 만에 도착합니다. 자,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어가지고 바람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이 눈에 보입니다. 요단강 건너마.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와봐라. 어떤 곳인지 한번 미리 알고 가자. 그럼 12명을 지파마다 대표를 뽑았어요.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 이름 잘 모릅니다. 자,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40일간 정탐하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땅이니까 저기는 우리가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빨리 저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듭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10명의 정탐꾼 차례입니다. 나오더니만 이렇게 보고합니다. 본대로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저기 가니까 성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원주민들이 키가 얼마나 장대한지 안악자손들이 사는데 거민들이 삽디다. 땅 비옥하면 뭐합니까? 우리 가면 죽습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가 섭디다 그랬어요. 한쪽에서 우리 밥입니다 그러고 한쪽은 메뚜기입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두 사람들은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봤습니다. 거인도 보고 성도 보고 철병거도 보고 다 보고 왔어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왔고 10명은 세상의 육안만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걸 보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보고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나 가나안 땅인데 서너 달이나 갔을 거를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을 거기서 유리하며 고생을 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자, 여기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줘야 하는 줄 압니까? 교훈이.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병거를 갖고 견고한 성을 갖고 칼과 창과 불화살을 갖고 싸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불화살이 있어야 되고 철병거가 있어야 되고 성을 지어야 되고 창과 칼을 들고 싸워야 될 거 아니냐고 자꾸 학벌을 달라고 그러고 집안을 달라고 그러고 이 머리 좋은 거를 만들어 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거죠 있잖아요. 그걸로 전쟁에서만 이스라엘은 못 살아남았습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정렬했습니다. 벌써. 이스라엘이 무슨 능력이고 그 작은 지파가 민족이.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위해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이어나갔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왜 지금 또 철병거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저 사람들은 철병거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꽹이하고 삽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전쟁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틈이 날 때마다 성을 지어야 되고 창을 만들어야 되고 철병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활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같은 말씀을 합니다. 저들처럼 철병거 만들지 마라. 말을 만들면은 힘줄을 끊어가 기병을 기마로 쓰지 못하도록 써라. 그럼 어떤 군대 조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너는 승리할 것이다. 너는 절대로 안 진다. 이스라엘이 지는 거 봤습니까? 다윗이 지는 거 봤어요? 안 집니다. 철병거로 사울가 이긴 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 번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승리가 있느냐? 자, 영적 승리는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 이 땅에 육적 승리가 같이 바톤을 받아가 따라가야 되는데, 육적 승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되느냐면 믿음의 무기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태까지 주여 세상에 내가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지금 분석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해 왔는지. 철병거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패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여리고가 있습니다. 천의 요새입니다. 뒤로는 그냥 산이 뒤덮어가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 어느 어지간한 군대도 이기지 못하는 성을 갖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은. 그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처럼 괭이나 들고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성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끝났구나.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루에 그 성을 멀리 돌아라. 그 돌 때 제사장이 불나팔을 불어가면서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해가 뜨거든. 일주일을 돌고 마지막 일주일 때 7바퀴를 돌아라. 하루에 그날은.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가 양락나팔을 소리 높여 제사장들이 불게 하고 외치라고 소리를 지를 때 와 지르면 저 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답을 줬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이스라엘에 200만 300만 되는 어린애부터 노인 할머니까지 다 돕니다. 돌 때 이런 말 생각하는 사람 많았을 것 같아요. 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불화살을 쏘고 철병거로 갖다 박아도 저 성을 못 무너뜨릴 것 같은데 지금 왜 도는 거예요 이거 매일. 소리 지른다고 뭘 소리를 지르려고 그래? 극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늘 믿음으로 싸우니까 돌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자. 그래서 마지막 날 다 앞에가 13바퀴를 돌고 외치라 하는데 와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소리 질러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을 줬죠 그냥. 그러면 그거 왜 하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거의 성경 읽다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애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너뜨릴 성을 지금 일주일에 왜 저러라 그러고 소리 지르라 그러고 해가 무너뜨리느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무너뜨리려고 결정해놔죠. 불만하러 하는데 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눈떠나 돕니다. 소리 지르고 또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그러다 또 소리 지르고 무너뜨려 줍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믿음 있느냐를 확인하는 전쟁입니다.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상관없습니다. 철병거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믿음 있는 자만 확인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왜 이런 방법을 쓰지? 하나님이 우리 믿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끝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지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걸고 오지만 난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 15살짜리가 2m 90되는 거인 앞에 말을 타고 있는 그에게 돌멩이 떨어져서 쓰러뜨렸어요. 그때 뒤에서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이 꼴불도 못 들고 있다가 사울왕부터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걸. 야, 별거 아니었네, 쟤. 그냥 저렇게 크고 그냥 뭐 창을 갖다가 60kg짜리를 들고 있다 그러고 막 키가 2m 90이고 뭐 가드 사람이라 그런 정보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은 그런 하나도 몰랐습니다. 뭐 창이 60kg인지 뭐 그 사람 고향이 어딘지 아무 상관없어요. 키가 얼만지 그냥 어떤지 갖고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저렇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괜히 겁먹었네, 내가 할 거를. 그래서 늘 여러분 믿음 안에는 2등은 은혜를 못 받아봐요. 여러분 콜럼부스의 결혼 이야기 압니까?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와가 의회와가 보고를 하니까 의회에 있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보고 야, 그거 뭐 대단한 일이 한 거냐? 자기들은 그때 저 바다에 가면 끝에가 떨어져 죽는 줄 알았다가 신대륙 발견했다고 오니까 끝까지 가다 보면 있는가 아이가? 니 뭐 그렇게 대단한 거 했다고 해가지고 가다 보면 만 있으니까 간 거 아니야. 우리도 가면 있겠지. 아, 그러냐고. 그래서 콜럼부스가 계란을 내가 요거 한번 샤워하라고, 요거. 요 세로로 한번 샤워하라. 그러니까 전부 알아요. 이 샤워집니까? 자기가 그 밑에 구멍을 뻥 뚫어 샤워. 그거 나방엔 2등을 원래 다 하는 거야. 처음에 하는 사람이 어려운 거지 두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아무나 다 해요. 첫 번째는 못 하는 거지.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믿음의 전쟁은 1등 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는 1등 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언제 받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쭈삐쭈삐 보지 말고 내가 할게. 내가 저 골리앗 할 때 내가 망군의 여러분을 내가 돌멩이 도구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죠. 체험을 하지.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성도들한테.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냥 막 믿음의 전쟁을 치르고 사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믿음 전쟁 그런데 우리 밥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게 늘 갈등입니다. 이거 못 먹고 살 것 같아. 자꾸 믿음 생활만 잘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답을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못 먹고 살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참새 까마귀 굶어 죽는 거 봤습니까? 저거 누가 키웁니까 지금? 하나님 자녀된 너희가 굶어 죽을까 걱정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은 있어도 믿음 지키다가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전부 존귀한 자가 되고 복되게 살고 요셉이 되고 모르드게가 됐지. 산속에 숨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만들어가 먹여 살렸습니다. 가 음식 갖다 줘가 엘리야가 먹고 살았다니까요. 일이 생겼는데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죠. 금식기도 좀 하라고. 생전에 기도하라고 그냥 세상만 보고 뛰다니고 사니까 좀 굶어감이 기도도 한번 해봐라면은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그죠? 세상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믿음은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 줄 압니까? 승리는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마지막에 패배고 헛수고입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있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처럼 인생 그렇게 살다가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승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꼭 죽어서만 승리하는 자인 줄 압니까? 이 땅에 승리자로 살게 될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안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위해 삶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승리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굶어 죽는 게 뭡니까? 그게 무슨 갈등입니까?
세상은 믿음으로 싸우는 곳이에요. 성도는. 믿음만 있으면 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네 머리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인물 좋아가 집안 좋아야 이 땅에 잘 사는 걸 생각하나? 네가 세상은 믿음으로 산다는 걸 네가 앞으로 보여줘라. 가르쳐 주십시오. 승리하게 될 겁니다. 패배는 없습니다. 성도의 길에. 여러분 답이 딱딱 나오고 가장 정확한 학문이 뭡니까?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은 답이 딱딱 공식이 좀 탁탁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수학보다 더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아 이 땅에 복되게 산다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만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 4절에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살아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을 매라 그럽니다. 믿음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한 여김을 받으리라. 이 답을 딱 내놨잖아요. 이 공식입니다. 공식. 여기 믿음의 공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목매고 삶아. 믿음에 목매고 삶아. 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보다 더 정확하게 답을 탁탁탁 내놓습니다. 다른 답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이. 여러분 대똘문 사형수 이야기 합니까? 대똘. 옛날에 아주 악명 높은 살인자가 있었어요. 이제 사또가 이제 붙들었습니다. 얼마나 악명 높고 악랄한지 무섭은지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겁이 납니다. 나를 죽이가 내 목을 치마. 내 목이 떨어져가지고 저 대들보시 하나 밑에 돌 있죠. 돌. 저 대돌을 내가 빡 물고 살기다. 이야, 그 말에 이방이고 옆에 있는 벌벌 떱니다. 이야, 사또 저 죽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는 목을 쳐가 진짜 저 대돌떡 먹고 있으면 무서워 어떻게 살 겁니까? 사또가 웃음이 그럽니다. 목을 쳐라 저는. 목을 쳤더니만 진짜 목이 툭 떨어져 또록 굴러가더니만 대도록 꽉 뭅니다. 전부 죽는다고 소리 지릅니다. 놀래가. 그때 사또가 눈도 끔찍 안 하며 그러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하다. 그게 왜 겁나느냐? 나를 물면 겁나지만 대도록 물고 있는 놈을 보고 왜 겁내는데 너가. 힘 빠지면 갖다 버리라죠. 여러분 세상의 삶아 사단마귀도 겁 안 냅니다. 성도가. 세상 살면서 뭐 숨을 곳을 가는 거니까 그걸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아 마귀가 웃습니다. 엉뚱한 데 힘쓰고 사니까 승리자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힘쓰라고 그러는데 떼똥 물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답도 없는 것에. 그치? 천국 가마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두 번째 하나 있습니다. 자, 갈등은 처음에 갈등은 굶어주고가 갈등했어요. 믿음으로 전쟁하다 보면. 두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사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늘 우리 눈에 즐겁고 기쁘고 뭐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구속받아 사는 거고 주일 되면 교회 걸리 와야 되는 거고 이 어려운 것 같아 사는 게. 그리고 예수 믿고 사는 게 훨씬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갈등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신명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답을 딱 내준다고. 예수 믿으면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 뭐 사는 게 어둡고 칙칙하고 그냥 또 수도사처럼 살아야 되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형통함과 풍성함의 그 은혜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즐거워 못 삽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세상에 어떤 재미가 예수 믿는 재미하고 바꿀 거 있겠어요? 예수 믿어 보십시오.
제대로 예수를 안 믿었겠죠. 여러분 다 연애고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살한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차에 뛰어들었다가 두 다리가 날라고 한쪽 팔만 살아남았는데 그것도 손가락 3개 날라고 2개 손가락 다 몸 2알이만 있습니다. 손가락 2개. 죽는다고 그러다가 신학생이 전도를 예수님에게 지금 사모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이분이 간증하고 다니고 책을 쓴 건 제목이 뭐냐? 사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손가락 2개 있고 팔 하나 있는 사람이 몸뚱아리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나야 황홀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황홀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왜 예수 믿으면 저쪽은 기쁘고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반대입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이 못 만났겠죠. 은혜 받아보십시오. 사는 게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무엇을 우리는 갈등하고 있습니까? 승리자답게 사십시오. 지금부터.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이잖아요. 패배자들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뭐 주무라요 전능자들 매로. 우리는 승리가 이미 받았고 보장을. 이 땅에 승리자의 삶을 살아. 승리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능자들은 고개수가 끌려다니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개선문을 달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인데 승리자답게 사십시오. 승리는 그럼 어디 있으면 믿음으로 있죠. 믿음. 모든 걸 믿음으로 해결하십시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절대로 패배를 여러분 맛보지 않을 겁니다. 백전백승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도는 승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엄마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한 자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일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